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광고 시간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광고해 줄 텐데 2주 뒤에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날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많은 고통 당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부활절 전에 이 일주일 동안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한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3월 21일 오늘 예배 드려야지요. 솔로몬 유치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2부 활동한 모습 사진 보내준 친구들 같이 사진 볼게요. 어린 양 이렇게 팔찌 만들었네요. 어린 양 누구 대신에 하나님이 어린 양 주셨어요? 이삭 대신에 주셨지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잡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죄 위해서는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활동 사진 다 보내주세요. 우리 모두 다 만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 왔어요. 다음에는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할게요. 사랑이 웃음 젖이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믿음 2반 이승준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모두 선생님 따라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이 시간을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다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코로나가 매우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을 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한 가운데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정윤 전도사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윤 전도사님께 지혜와 체력을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자, 이 이름에는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도 비밀이 숨어 있지요. 하나님이 이름을 왜 바꾸시는지, 이 이름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전도사님 따라 외쳐봅시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전도사님 이름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 이름은요, 두 글자예요. 정윤 이거든요. 이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뜻이 있어요. 정자는 나라 정이라고 쓰고 한자로
또 윤은 진실할 윤이라고 써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전도사님은 정말 이름 때문인지 진실한 마음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이름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소망과 바람이 담겨져 있고 무엇이 정말 삶에서 중요한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름을 너는 속이는 사람이야 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속이는 사람이야 라고 불려진다면 어머 너무 기분 나쁘겠지요. 근데 이런 이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이러한 이름을 받았는지 왜 이러한 이름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집에 아주 큰 좋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짜잔!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이나 엄마 뱃속에서 한꺼번에 태어났어요. 자,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요. 자, 이렇게 아기를 낳은 아빠의 이름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이름은 리브가예요. 이삭이 누군지 알아요? 아빠의 이삭? 바로 저번 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아들,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이 이제는 커가지고 이삭도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쌍둥이 아들을 주셨거든요. 자,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이고요. 둘째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거든요. 근데 야곱 동생이요.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형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지요. 자,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걸 못 나가게 하려고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잡고 나왔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 이름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름은 이렇게 중요한데 이름을 속이는 자, 발목을 잡고 나온 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 주었지요. 자, 그런데 정말 야곱은요, 자기 이름처럼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요. 자, 야곱이 이 이름대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삭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지금 누구한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아냐면 형 에서 첫 번째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걸로 이삭은 알고 장자가 받아야 되는 첫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형인 척하고 누가 축복 기도를 받냐면 야곱이 받고 있는 거예요. 둘째인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자기가 받고 싶어가지고 형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첫째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자신이 빼앗아서 받고 있는 거지요. 자,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형을 속여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야곱은 속이는 삶을 살아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가축도 재산도 아주 많아졌지요. 자, 이렇게 이제는 많은 가족들과 많은 자기 소유 가축들을 다 데리고 고향 땅으로 야곱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또 얼마나 이렇게 재산도 가족도 많아져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걱정되고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일까요? 고향 땅 왜 떠나왔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떠나왔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살려두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다시 갔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아직도? 하고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도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먼저 형에게 가지 않고 종들을 형에게 먼저 보내서 당신 동생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종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이 무기를 든 사람 400명을 데리고 자기한테 오고 있대요. 안 그래도 야곱이 형 만날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무기를 든 사람 400명이랑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저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 형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형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자,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약복강을 건너야만 해요. 강을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너무 두려워서 이 강을 못 건너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이 강을 건너 보냈냐면 가축들을 먼저 보냈어요. 이걸 선물로 형에게 먼저 주려고 꾀를 낸 거예요. 형이 이렇게 내 가축들을 선물로 먼저 받으면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날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이 강을 건너서 제일 끝에 가족들을 만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소유물도 다 보내고 또 가족들도 다 강을 건너게 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직도 걱정이 되어서 이 강을 못 건너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이 약복강 나루에 두려움에 건너지 못하고 이 강나루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 혼자 두려움에 떨고 남아 있을 때 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힘이 얼마나 세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세상에 이 씨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했는지 밤이 다 지나고 이제 동이 터오기 시작했어요. 날 이제 놓아주어라 라고 말해도 야곱이 놓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허벅다리를 쳐서 다리뼈를 부러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사람을 놓지 않았지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렇게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 준 사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셨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야곱, 속이는 자입니다. 네, 야곱은 정말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지요. 아버지, 형, 삼촌 모두를 속이며 두려운 인생 또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겨루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졌나요? 지지 않았지요. 끝까지 놓지 않았지요.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이름을 야곱이 받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야곱이 이 이름을 받고 나서 야곱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형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해서 진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사람하고 씨름해서 지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굳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까지 하시고 져주시면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자기 이름대로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 자기 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 더 이상 속이며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그렇게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야곱과 씨름하고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되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름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야곱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해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름도 이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바뀐 거 야곱이 잘해서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바꾸어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점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할 수 있고, 먼저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차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곱도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정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 앞에 뭐가 붙냐면 하나님의 자녀 정윤, 하나님의 자녀 솔로몬, 하나님의 자녀 은현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은 기도합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언제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믿음 없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 야곱을 찾아가셔서 씨름해 주신 것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헌금 하나님께 드렸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2주 뒤에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절이지요. 이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특별한 활동을 할 거예요. 짜잔! 여기 보면 어린이 묵상집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는요, 8일 동안 다음 주 주일부터 그리고 부활절까지 8일 동안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책이 기도 쪽지예요. 이걸 보면서 엄마랑 매일마다 기도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기도 쪽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도사님이 뭐도 보내줄 거냐면 부활절 스티커 색칠 성경도 보내줄 거예요. 이것은 매일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는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 색칠 성경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후에 자, 8일 동안 이거를 매일마다 기도도 하고 색칠 성경도 한 후에 부활절이 되면 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엄마가 걸어주실 거예요. 이 목걸이는 그냥 거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라는 고백과 함께 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바로 부활절 날 매일마다 기도한 후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활절에는 부활란을 만들거든요. 이 계란 껍질을 깨고 이렇게 새 생명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깜깜한 무덤 속에서 살아나오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달걀을 엄마랑 함께 삶아보세요. 삶아서 이렇게 스티커로 장식을 하고 또 이렇게 예쁜 비닐봉지도 전도사님이 다 보내줄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 비닐봉지에 예쁜 봉지에 넣어서 부활 소식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부활절 특별활동 다 같이 할 수 있겠지요. 전도사님이 보내주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월 28일 한 주 뒤에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시작하는 날 알려줄 테니까 기다렸다가 우리 함께 시작해요. 자, 이렇게 부활절 프로젝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귀를 쫑긋 기울여 봐요. 야곱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야복 강가에 있었어요. 밤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자 야곱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꼭 붙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캄캄했던 하늘에 해가 뜨고 있어요.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 야곱은 새롭게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친구들, 10과 워크북 활동을 같이 해봐요. 10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변화시키세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달라진 나의 모습을 찾는 활동을 함께 해봐요. 여기 두 개의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그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른 곳이 있네요. 이 그림은 엄마가 친구에게 곰인형을 양보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아끼는 인형이라 친구가 안 된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래요. 엄마가 엄청 밝은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웃는 내 얼굴이 되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눠주는 예쁜 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모습도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친구가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변화된 모습으로는 어떤 모습이 달라졌나요? 찾아볼까요? 이렇게 시기했던 표정이 우와, 멋지게 웃는 축하하는 얼굴이 되었어요. 팔짱 꼈던 손은 어떻게 됐나요? 친구를 향해 축하해주는 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친구의 모습 변화된 표정 보이나요? 네, 정말 기쁜 얼굴로 달라졌어요. 새롭게 달라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정말 멋져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칭찬 스티커를 칭찬 스티커 붙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달라졌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라진 내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가 되자고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친구에게 서로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짠짠짠.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 주 가정에서 하는 홈워크북 활동을 소개해 줄게요. 앞면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요. 그리고 뒷면을 넘겨서 활동일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미로찾기 활동을 해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길을 가면서 새 사람이 된 내 모습을 살펴보고 아래에는 내 이름을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활동을 마치면 나의 확인란과 부모님 확인란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3단원 찬양과 암송을 QR코드를 통해 복습해주세요. 3단원 유치부 앱을 통해서도 꼭 복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멋진 새 이름을 주셔서 감사해요. 새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에 꼭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